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하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삶과 또한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국교회가 부흥하며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상기후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전 세계인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정식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으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리라. 아멘. 네, 남전도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하대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리내는 말을 들어보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100년을 믿었던 5대, 6대, 1000대를 믿어도 입을 열어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그냥 신앙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밖에 못 살아요. 이게 신앙의 많은 세월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많은 신뢰들을 보면 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깨트리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런데 고난주간 속에서 먼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랑이었어요.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요, 여러분이 있는 뭐 이런 뭐 나무 십자가, 표면적인 십자가, 뭐 어떤 모형적인 십자가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걸 보면서 뭐 이걸 우상으로 삼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십자가 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양면적으로 부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행복주택도 주셨잖아요. 행복주택 아십니까? 행복주택 주공에서 주나요? 나라에서 주나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행복의 에덴 아파트 몇 층짜리 할까요? 몇 평짜리? 자, 시작. 그렇게 배포가 없으니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말하는 거 뭐 1000평 하면 어때? 까짓거. 아니, 그걸 고민을 해. 그냥 이거 몇 평을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좁대니까 이게 그냥 딱 나 같으면 바로 막 10만 막 해버리는 거지. 까짓거. 어차피 그건 안 될 거니까. 네. 관리비가 더 나와요. 네. 뭐 연예인들 한 200평 아파트 뭐 100평 이상 이렇게 하면요, 관리비만 해도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행복의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 그게 성경적 표현의 창세기 3장의 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은 옛뱀 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뱀은 마귀의 속임 속, 결국은 마귀의 속임 속에 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기쁨과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속임과 꾀임이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사실 그렇게 난 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은 아담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노력을 동원해요. 인간의 노력을 동원해요. 3장 7절 말씀 듣기만 하세요. 3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뭘로 치마 만들어 입었어요? 나뭇잎.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 어떤 것을 좀 가려보려고 어떤 것을 이것은 자기 노력입니다. 어떤 걸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떻게 좀 이뤄보려고 이걸 좀 벗어보려고 어떤 걸 가려보려고 하는 이런 이 나뭇잎을 무화과 잎을 통해서 자기를 가렸다는 것은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죄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야 네가 해. 네 노력하면 다 돼. 네가 노력하면 돼.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을 배제한 네가 하면 돼. 네 맘대로 하면 돼. 네 노력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뒷배경 두고 내가 해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세월만 허세우고 세월만 허비하고 나중에는 다 이제는 좀 이게 그때 되면 이미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높도 없고 다 없어져.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순종하며 내가 가겠습니다. 축복만 해주시면 내가 남은 평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늦어. 그래서 그 노래도 이제 유행가도 있잖아. 늦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 늦기 전에 누가 했는지를 모르. 늦기 전에 해. 늦기 전에. 그러니까 철들만 하면 이미 부모님 돌아가 버리시니까. 철들만 하면. 철들어서 이제는 좀 부모님에게 좀 효도 좀 하고 내가 좀 잘해봐야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철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남은 생에 잘해야지.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이것이 자기 노력 속에 꼬임을 당한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관계 회복이 안 되잖아요. 뭔가가 동원이 돼야 돼요. 뭔가가 중립적인 모습 속에 뭔가가 개입이 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나님이 제도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시내산 언약 속에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제사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들여서 내 속죄를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생명이 또 연장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사 제도 가지는 완벽하게 이 문제를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면 또 돌아서고 또 지면 또 돌아서고 또 한번 해결하고 주여 용서없어서 그러고 또 짓고 주여 한번 또 용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하나님의 아니라 귀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내 죄. 이걸 말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내 죄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니에요. 너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주여 아버지 제가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너무 엄청 겸손한 것 같지요. 솔직한 자기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패의 말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저 죄인이에요 이러는 순간에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달라 그래요? 어떻게 달라 그럽니까? 이것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지.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부터 나오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구나 정말 진정한 관계가 있으면요, 미안해 근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눈물로 다 가는 거야.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눈물 속에 이미 뒷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가리는 것은요, 가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정말로 제가요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뒤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빨리 이걸 해결하고 다른 거 하자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것부터 해결해줘. 앞에 것부터. 그런데 앞에 것을 확실하게 처리하래요. 그냥 얼버무리 한마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안 향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의 문제가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누구 죄예요? 내 죄. 항상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나를 집어넣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집어넣을 때, 나를 먼저 시인할 때,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막고 있는 사단이 떠나간다. 이 영적 원리 반드시 꼭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 적용하세요.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죠. 제가 정말 제가 잘못한 거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다 누구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뭐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생자를,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따라합시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낸 게 아니래요. 뭐 하려고? 구원이라 그래요. 살리려고.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 보내셨어요? 우리라고는 이 단어를 자꾸 없애세요. 그래서 제가 찬송할 때도, 여러분 혹시 찬송할 때 제가 꼭 나라는 단어를 자꾸 개입시키는 거 들으셨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부르면 알아듣는 분도 어떨 때는 그렇게 넣어. 근데 또 안 하면 자기 또 우리로 가. 야,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괜찮아요. 나로 넣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라는 것은요, 은근히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어우러져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나를 지목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나를 분명히 하나님 말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게
영적으로 좀 알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 얼버무려서 그냥 공동체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곧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빨리 보세요. 1장 1절로부터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 꼭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라는 근본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글이 아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는 거예요. 글이 오는 게 아니고.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누구시다? 대답을 해요.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어디로 와요? 뭘로 와요? 육신으로 와요. 아니 이상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요? 지금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말씀이 육신으로 와요? 이 말이 무슨 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고 모르는 분들요. 예수 믿어 10년 믿어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 맨날 딴짓하고 있어서.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누군데? 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뭘로 와요? 육신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육신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것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려고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듣기만 하세요. 요한일서는 성경 신약성의 뒷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에.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래요? 예? 금방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래요? 사랑이시래요.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왜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도록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야 고난이야 그래 고난 받아야 돼 고난이니까 나도 고난해 금식해도 좋아요 야 금식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동참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어떤 교회는 뭐 일주일 동안 뭐 아침 한 끼 금식해가지고 다 예물 그 금식 뭐 헌금 드린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돈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굳어져. 이게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할 거야.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은혜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삶의 신앙의 방식을 그렇게 가는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너 좀 내 여기 뭐야? 너 부모가 너 이놈아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내가 너를 낳아줬는데 너를 내가 뭐 대학 뭐 다 보내줬는데 너 이놈아 나한테 이렇게 뭐 붕어빵 하나도 안 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는가 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부모에게 정말 지나가다가 아니 오늘 또 제가 치과에 갔다가 딱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게 그 천안 호두 과자를 갖다가 탁탁탁탁 하더라고요. 갈 때 이제 봤어요. 몇 번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집사람 사다 줘야지. 근데 안 사다 줬어요.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갑자기 우리 집사람 이거 사다 주면 맛있게 먹겠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와서 갈 때는 있었는데 세상에 주인이 어디가 한참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그냥 왔죠. 다음에 가면 사다 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자발적인 거, 야 먹고 싶어 좀 사와 찡찡찡 해가지고 사가는 거 하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갈 때 가니까 지나가니까 이게 맛있는 게 있던데 내가 자기 생각나서 사왔어 먹어봐. 세상에 다이아몬드보다 나을 걸. 아니 다이아몬드가 더 좋아. 남성분들 그렇게 해봐요. 사나이가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도 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 사도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야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여기까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바꿔줘서 좀 내가 주면 조금만 더 바꾸면 내가 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이거만 바꾸면 그거만 조금만 바꾸면 내가 이거 확 열어줄 텐데 그걸 못 바꿔.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나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입었으면 요한일서부터 쭉 말씀 1장 2장 4장 5장 쭉 말씀에 중점적인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적어도의 삶 속에 자기 개인과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하고요,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신 은혜를 한 바울 사도처럼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그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 그러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라고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해. 이 말은 솔직히 자기
자기 마음을 이겨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 못 넘어요. 이게 넘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넘어가는 거요 백두산 넘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차라리 백두산을 넘고 말지 그거요 진짜 그게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넘어가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때와 세계가 내게 열려지는데 그걸 못 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막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전혀 못 느껴요. 영적으로. 자기가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마귀가 목사님한테 저 받아들여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작용할 수 있어요. 말씀 못 전개하게 만들고요, 당당하게 못하게 만들고요, 주눅들게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 못 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 못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 싸웁니다. 내가 무슨 목사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무슨 나한테 마귀? 그게 마귀 그게. 그렇게 말하는 그게 마귀라고요. 그걸 안 받아들이 시인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서 장로님 말이야 마귀가 지금 장로님 마음 잡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나중에 속을 은근히 올라와 승질나. 그걸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그거 맞습니다. 정말 솔직히 맞은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을 안 하고 시인을 안 하는 겁니다. 마귀는 시인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만이 내 삶이 형통해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따라가면요 거기서 묶여서 계속 살아야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나. 사람 마귀가 잡고 있으면 딱 풀려나야지 자유가 멀었는데 붙잡혀 있으면요 항상 그 수준이에요. 거기 못 벗어난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회복시켜 주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고난주간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은 나에게 준 기회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또 40년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원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못 잡으면 또 거기서 또 살아야 돼. 이걸 잡으면 벗어나. 날개 달듯이 한번 처음에 출발만 자동차도 일단 딱 놓고 오토도 그래요. 아무리 팍 밟았다고 한 번에 그냥 100, 200km 쫙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쓱 밟으면 예를 들어 30km, 20km, 30km 갈수록 속도가 가속이 붙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보이다 한 번 딱 잡고 한 번 벗어나고 한 번 시작하면 처음에 오면 조금 느리고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가속이 딱 붙여주고 하나 벗겨주고 두 벗겨주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305장 나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찬송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나의 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한 거 하나님 내 고집대로 하나님 살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살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도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약 한 10분 동안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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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의 완전과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영적 귀와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관계가 회복될까를 하나님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올라가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주여 오라바사라마 카바라바나라레나 올라바사라바스 스테레 키르레 바스테 올란나라 카바라바나라레나 올라바사라마 카바라바나라레나 올라바스레 주여 아버지 와라바사라바스 스테레 키르레나라레나 카바라바스 주여 아버지 와라바사라바스 스테레 키르레나라레나 카바라바나라레나 주여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나 같은 자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려고 주여 아버지 와라바사라바사스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금의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직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또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손으로 주님의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장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인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더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고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오직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저악간도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고난 중한 기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시옵소서. 주셨네요.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